앞 시간에 그 윤회를 면하지 못하면 원각을 분별하는 것이 에, 불가능하다. 원각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유를 뭘 들었죠? 뭐 배가 달려가면 뭐가 움직이는 것 같다? 언덕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인다. 그렇지만 보인다고 해서 언덕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으면 분별식, 상속식을 끊임없이 애증치사하는 우리의 분별식을 쉬지 않으면 무명업식을 쉬지 않으면 존재의 실상이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이 선복하면 복자는 뒤집어질 복자거든요. 이게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뒤집어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봅시다. 119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단락입니다. 선남자야 비유를 하면 또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하면 환은 그 병든 눈이에요. 병든 눈이 생기면 다래끼 같은 거죠. 병든 눈이 눈에 환예는 병든 눈에 눈이 가린 거야. 병든 눈이 눈에 망령되이 허공꽃이 보이다가 허공꽃을 병든 눈에는 허공꽃이 보여요. 그죠? 망령되이 허공꽃이 보이다가 그 눈병이 만약 사라지면 이 눈병이 이미 사라졌으니 언제 다시 이 일체의 이 눈병이 다시 일어나는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 눈병이 생겨서 허공꽃이 생겼다가 눈병이 나면 허공꽃이 사라지죠? 그러면 눈병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언제 다시 생기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병과 허공꽃은 두 법이 서로 상응하는 것이 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병하고 허공꽃하고는 상응해요. 그죠? 눈병이 생기면 허공꽃이 생겼다가 눈병이 사라지면 허공꽃이 사라지. 이걸 상대한다고 그래. 서로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져.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냐고. 이게 상대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보이긴 한데 이게 상대하지 않아요. 눈병이 생긴다고 허공에 꽃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잘 아시네. 생기는 것 같이 생긴단 말도 써도 되고 눈병하고 허공꽃하고는 상대하지 않아요. 그죠? 보기는 상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눈병이 생긴다고 허공에 꽃이 생기는 건 아니야. 생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뭐가? 환이 보이는 거죠. 환이. 이같이 이것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허공꽃이 허공에서 멸했을 때 허공에서 언제 다시 허공꽃이 생기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졌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언제 허공꽃이 생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허공꽃이 생겼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허공꽃이 생겼다는 말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허공꽃이 다시 언제 생기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생기고 기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건 저 앞에서 본래 성불인데 다시 무명이 생겼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명이 생겼다 하면 우리 부처님은 지금 부처님인데 언제 다시 번뇌를 일으켜서 중생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답이 된 거예요. 아까 그 질문에.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꽃은 본래 허공에서 꽃이 멸한다고 해서 그 허공에 다시 언제, 그럼 멸했으니까 다시 언제 허공꽃이 다시 생기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공에는 본래 언제도 꽃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허공꽃이 생겼던 적도 사라진 적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이와 같이 생사와 열반은 한 가지로 기멸하거니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꽃이 생기는 것을 생사라고 하고 허공꽃이 멸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각이 원만히 비춤에는 허공꽃이든 말하자면 눈병이든 이런 것은 다 여인 것이다. 그러니까 생사와 열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셨는데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생사와 열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생사 열반 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허공꽃이 생긴 것을 생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허공꽃이 멸하는 걸 생사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기 때문에 중생이 생사윤회한다는 말과 중생은 본래 생사윤회하지 않는 부처라는 말은 서로 모순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생사윤회한다는 말하고 생사윤회 안 한다는 말은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허공꽃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허공꽃이 생겼지만 생긴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그런 거야. 허공에 눈병이 걸려 허공꽃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생긴 것은 생긴 게 아니다. 본래 생멸이 허공꽃은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똑같은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사윤회한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고. 또 어떤 때는 뭐라고 그래요? 생사윤회 안 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고. 이 두 말이 모순된 말이 아니고 하나의 상황을 묘사한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사윤회 한다는 것은 진짜 하는 거야? 가짜로 하는 거야? 환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죠? 환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더 정확하게 묘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명업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보면 상으로 보면 생사윤회하고 성으로 보면 실상은 생사윤회하지 않는다. 눈병이 생겨서 허공꽃이 생겼다, 허공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으로만 보면 내 눈으로 보니까 모습으로 보면 허공꽃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진짜 있는 거냐고. 그건 뭐만 있는 거야? 상만 있는 거야. 실체가 없이 상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상은 허공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있다 말할 수도 있고 없다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말하면 상으로 보면
생사윤회하고 성으로 보면 생사윤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실상은 생사윤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경전에서는 생사윤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는 원각경에서는 뭐래요?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 다른 말은 생사윤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앞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요의경전이란 말이 있었어요. 그죠? 요의. 궁극의 실상을 설명한 경전이래. 이 경전은.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실상에 이 입장에서 보면 생사윤회를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생사윤회를 안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궁극의 실상을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요의 경전인 거예요. 이거는. 이 경전은 요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은 아니에요. 근데 중생은 이 상으로서 생사윤회를 하는데 상이 있어서 생사하는데 우리는 이게 상으로만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상만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우리가. 그죠? 우리는 눈으로 보면 이건 바로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면 그것은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업을 지어서 우리 업식이 그렇게 주어지면 그렇게 보일 뿐이야. 우리 업식이 조작한 거야. 이건 사실이 아닌데 우리는 이걸 조작한 걸 모르고 이걸 실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궁극의 진리의 입장에서 본 것을 원각이라고 그래요. 원각. 여기서 원각경이잖아요. 그죠? 이 원각경은 그 제법의 실상, 요의 이 입장에서 실상을 제법을 세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각이 원만하게 비추는 것은 이 허공꽃도 이 눈병도 다 여인 거예요. 그죠? 이 원각의 경계는 언제나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 본래 성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래 성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남자야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잠시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없는 것도 아니야. 그죠? 허공꽃은 눈병이 있을 때는 있다가 눈병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지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허공 자체는 잠시 동안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잠시 동안 없어졌다 이러는 게 아니라고. 그죠? 선남자의 마땅히 알라. 이 허공은 잠시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동안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하물며 다시 열의 원각에 수순해서 이 허공의 평등한 본성이 됨이랴.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있는 거죠. 언제나 있는. 그래서 궁극의 실상은 상락아정 이렇게 말하네. 항상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언제나 열의 이 원각을 비유를 뭐에 했어요? 허공에 비유했어요. 우리 생사윤회를 뭐에 비유하고? 허공꽃에 비유하고. 그러니까 허공꽃이 생기는 것은 생사고 허공꽃이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거야. 그죠? 또 그 다음의 비유도 재미있어요. 봅시다. 선남자야, 저 금광석
녹일 때에 금광석이 있어요. 금광석. 돌에 금이 들어있다고. 그 안에 중간중간에 금광석을 녹이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생긴 거예요?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예요. 잘 아시네. 금이라고 하는 금광석 안에 본래 있는 거죠. 금광석을 녹여서 금을 만들 때, 금광석을 녹여서 금을 만든다고 말은 하는데,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야. 녹여서 금이 생긴 게 아니야. 그죠? 금광석 안에 본래 금이 있었어. 그러니까 금에서 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부처가 부처가 되는 거야.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본래 부처였고, 이 부처가 다시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거야. 그 비유를 어떻게 한다고? 금을 재련하는 걸 지금 비유를 해서 말하는 거야. 우리가 금이 본래 있어야 금이 나오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광석을 녹였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 금은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본래 우리가 부처야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런 비유를 안 들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비유를 들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야, 그 금광석을 녹일 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여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금을 이루고 난 다음에 언제 다시 금광석으로 바뀌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죠? 한번 금을 녹여서 이제 순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다시 금광석으로 돼요? 아니요. 이제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면 언제 다시 중생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림이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이 광석이 되지 아니함이라, 영원 무궁토록, 무궁한 세월이 지나도록 금의 성품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니, 이것을 본래 성취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본래 성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우리는 본래 부처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만이 부처가 되는 거야. 그죠? 금광석에 금이 있어야 금광석을 녹여서 금을 만들지, 금광석에 금이 없으면 녹이면 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녹인다고 금이 되는 게 아니야. 원래 금이 있었어야 돼. 그죠? 금이 있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부처인데 뭐가 많은 거야? 불순물이 많은 거야. 불순물만 빼내면 그대로 금이야. 불순물을 안 빼내도 금이야. 그죠? 그러니까 원각에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본래 부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다. 선남자, 일체 열애의 이 묘한 원각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죠? 깨달음을 얻기 전에 부처였어. 그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묘한 원각의 마음에서 보면 뭐도 본래 보리도 없고, 보리는 뭐야?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된 게 아니야.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말하자면 금광석이 녹여서 금이 된 것이 아니듯이, 녹이기 전에도 금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이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부처였어. 그죠? 근데 깨달음을 얻어서 또 부처가 되는 거야. 그 말이 모순된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이 원각 묘심에서 보면 뭐도 없고
깨달음도 보리는 깨달음이란 말을 인도말로 보리라고 그래요. 보리도 없고 그 다음에 열반도 없다. 열반은 뭐야? 열반은 아까 그랬죠? 허운 것이 생기는 것을 생사라고 하고 허운 것이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해. 근데 허운 것이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원광 묘심에서 보면 허운 것이 사라진 게 열반이 아니고 그냥 언제나 열반이었어요. 그죠? 언제나 허운 것은 없었어요. 사라진 게 아니 있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 본래. 그죠? 그러니까 이 원광 묘심의 입장에서는 본래 보리도 없고 열반도 없고 성불 부처가 되는 것도 없고 불성불 부처가 안 되는 것도 없어. 그 다음에 뭐도 없고 망령된 윤회도 없고 윤회가 아닌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선남자야, 단지 성문의 원만한 바 경계도 심신과 언어가 다 단멸해서 끝내 친히 증득한 나타난 바 열반에 이룰 수 없거늘. 성문의 원만한 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성문은 소리를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를 듣는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는 부처님 법문을 듣고 뭘 알아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뜻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겉껍데기만 피상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불자를 성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리만 듣는 거야. 소리. 부처님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실상까지 가지 못하고 소리만 듣거나 또는 피상적인 불교 이해를 하는 사람들의 부처님 제자들, 이런 사람을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승불교에서는 성문이 되면 안 돼.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 뭘 얻어요? 원만한 바, 그러니까 성문이 증득한 원만한 바 경계도, 그걸 소승이라고 그래요. 소승. 근데 이제 불교를 완벽하게 부처님 말하고자 하는 궁극의 실상을, 깊은 이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소승의 사람들이 그 성취한 원만한 바 경계도 우리의 신심과 언어가 다 끊어졌어. 뭐 언어 도단 심행 첨열 뭐 이런 말 하는데, 언어와 우리의 마음의 길이 다 끊어져서 끝내는 저들은 그 성문인들이겠죠. 저 성문들이 친히 증득한 드러난 바 열반도 이르지 못하거늘. 대부분 사람은 이 성문이 성취한 바 경계에도 이르지 못해요. 대승의 입장에서 본 그를 좀 비하하긴 하지만 우리 범부 중생은 이 성문들이 성취한 바 그 원만한 경계도 이르지 못하거늘. 어찌 하물며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서 열애의 원각의 경계를, 이걸 측탁이라고 해. 이 도자가 아니고 탁이라고 읽습니다. 헤아릴 탁자입니다. 열애의 원만한 경계를
추측해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여기서 사유가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유는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은요. 제가 앞 시간에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사유는 사량 분별이야. 분별이에요. 분별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나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막 이렇게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량 분별은 사실을 있는 바 그대로 본다고 했어요? 왜곡시킨다고 그랬어요? 왜곡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분별식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마음은 사유가 있는 사량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이걸 분별식이라고 하는데, 상속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세상을 있는 바 그대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량 분별이 있는 마음으로서 열애의 원만한 경계를 헤아려서 추측해서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사량 분별하는 마음을 쉬어야 돼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 이제 그 거친 모습이 욕심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우리 이 사유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서 궁극의 존재의 실상인 열애의 원각의 경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제법의 실상이에요. 제법의 실상. 제법이 있는 바 그대로의 모습. 이게 원각 경계예요. 이것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자꾸 헤아려서 진리를 알려고 해요.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면 또 비유가 있습니다. 형화는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은 불이에요? 아니에요? 불같이 보이는 거죠. 깜깜한 밤에는요. 칠흑 같은 밤에는 반딧불은 엄청 밝아요. 그죠? 마치 불같이 보이는 저 반딧불로서 반딧불을 취해서 수미산을 태우려고 하면 그게 태울 수 있어요? 없어요? 태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끝내 착자는 불을 붙일 수가 없다고. 수미산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수미산은 부처님의 원각 경계를 말하는 거고 반딧불은 뭐야? 우리의 사량 분별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중생의 사량 분별의 마음으로서 원각 경계를 자꾸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니 끝내 태울 수가 없으니 그 윤회하는 마음으로, 윤회심이죠. 윤회하는 마음은 상속심이라고 했어요. 또는 뭐라고 했어요? 분별심이라고 했어요. 사량 분별의 이 마음으로서 윤회의 견해를 일으켜서서는 열애의 대정멸의 바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끝내 거기에 정멸의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끝내 거기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설한다.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들은 먼저 무시일해의 윤회 근본을 끊으라고 나는 말한다. 자꾸 원각 경계를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뭘 하라고? 윤회 근본을 먼저 끊으라고. 윤회 근본은 그러니까 이제 원각 경계, 궁극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묻지 말고 우리가 그 궁극적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뜨는 게 중요해. 그죠? 그래서 윤회의 근본은 첫 번째 뭘까? 첫 번째는 12연계의 처음이 뭐예요? 무명이야. 무명을 끊어야 돼. 그죠? 무명의 내용은 뭐냐면 나랄 것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분별심이 생겨요. 나를 중심으로 세상 막 분별한다고. 근데 분별심에 의해서 저한테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려요. 그죠? 이게 이기심이야. 이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무명을 끊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이기심, 욕심을 끊어야 돼요. 이 욕심이 있게 되면요, 마음이 잠잠할 일이 없어요. 끊임없이 막 분별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분별. 계산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게 번뇌예요. 번뇌. 욕심이 많으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분노가 생겨. 화를 잘 내. 욕심이 많은 사람이 화가 나. 욕심이 없으면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의가 생겨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도 세우니까 자기의 욕심에 방해되면 화를 내고 악심을 품고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마음이 더 어두워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명을, 욕심을 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욕심이 많게 되면 분노와 번뇌와 망상과, 그죠? 악의가 생겨요. 이것을 진이라고 그래요. 진. 그래서 이런 것이 생기면 또 뭐가 생겨요? 치, 어리석어. 실상이 안 보여. 그죠? 탐진치를 끊어야 돼요. 이게 윤회의 근본이에요. 가장 윤회의 근본은, 가장 근본적인 근원은 무명이에요. 무명. 실상을 못 보는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욕심에서 나왔어요. 탐욕은 탐욕에서 진심이 생기고, 진심에서 어리석음이 생기고, 어리석음에서 다시 탐욕이 생기는 거야. 이 세 개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탐진치 삼독은. 그러니까 이 삼독을 끊임없이 뭘 하라고? 욕심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끊임없이 베풀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것이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보시가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심을 없애는 것. 끊임없이 연부를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하여튼 자기 안에서 일어난 모든 번뇌와 망상, 분노와 악의를 없애야 돼. 항상 어떤 경우에도 자비심을 가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뭘 해야 돼요? 무명을 끊는, 무아의 이치, 공의 이치, 경전 공부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어리석음, 세상의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공부를 해야 돼. 요 공부를 세 개를, 탐진치, 삼독을 끊기 위해서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이것을 끊으면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지면 뭐가 보여요? 원각, 제법의 실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탐진치를 끊는 연습,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뭐 진리가 어떠니 저떠니 막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뭐 진리가 어떠니 머리로, 그죠? 사유로서. 세상의 학문은 다 뭘로 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해요. 그죠? 머리로 해갖고는 암만 해도 불교를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불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십 년 동안 불교를 가르쳐 보면 정말로 마음이 맑은 사람이 불교를 알아듣지, 머리가 똑똑하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끝에 가는 딴소리야. 반드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잃을 수 있는 게, 이게 머리에 글이니까,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은, 글 잘 보는 사람은 불교를 알겠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부처님 뭐래? 먼저 사유, 막 이렇게 사유가 있는 마음으로선 열애를 아무리 측량해도 헤아릴 수가 없댔죠. 먼저 뭘 끊으라고? 윤회의 근본인 탐진치를 끊어야 돼요. 이 탐진 끊으면 보이는 거야. 그죠? 알든 모르든 열심히 머리가 나빠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불교 공부를 하는 거야. 부처님 가르치면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사유하고 또 반성하고 또 참여하고 또 발언하고. 그죠? 이런 걸 오래 얼만큼 해야 될까?
불교를 조금 알려면 한 30년 해야 된대. 똑똑한 사람이, 좀 근기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이 세월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불교하면 이건 뭐 이 정도 뭐 조금 뭐 그냥 바닥해서 머리 좋으면 막 바로 알 수 있겠지. 일을 잃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죠?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눈이 마음이 맑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마음이 맑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죠? 마음이 맑아지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용 쓴다고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맑히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윤회의 근본을 끊어라. 선남자야, 자귀가 있는 이게 자귀 조작하는 사유.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사유는 어디에서 생기냐면 무명업식에서 생겨요. 업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이 만들었기 때문에 업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게 달라지면요, 경험이나 정보가 달라지면요, 달리 보여요. 달리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유는요, 조작해요. 있는 바 그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조작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작이 있는 사유는 유심,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지해서 일어나. 이것은 마음이 있어요. 유의의 마음도 그래도 마음이 있다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내가 있다는 요 생각에서부터 일어나요. 그죠?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모든 조작하는 사유는, 우리의 모든 사유는 조작이에요. 조작. 우리의 무명 업이 조작한 거예요. 우리는 사유가 실상을 파악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착각. 그 업에 따라서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마음이 세상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작하는 사유는 이 마음이 있다는 걸 의지해서 일어나느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육진이 망상으로 연한 기운이다. 육진이 망상으로 인연한 기운이다. 저 앞에 보면 마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육진이 연한 그림자다, 이렇게 했어요. 육진이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 세 개가 있으면 그게서 연해서 뭐가 생기냐면 안이비설신의가 생겨요. 우리 인식 능력인 안이비설신의가 생겨요. 이것이 있게 되면, 이 인식 능력이 있게 되면 이 인식 능력이 이것을 통제하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육진을 연한 것은 육근이고, 육근밖에 없는데 육진을 연한 그 어떤 기운, 그것을 망상으로 연한 기운이야. 망상은 뭐야? 망상은 잘못 본 거야, 그죠? 망상으로 잘못 봐서,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없는데 자꾸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것은 실로 마음의 체는 없어요. 그래서 마치 헝겊과 같은 것이니, 이 사유를 써서 부처님 경계를 변별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마치 허공꽃에 열매가 맺었다. 그러니까 망상에 망상을 더하는 거야. 말하자면 허공꽃에다가 다시 열매가 맺은 것과 같아서 전전이 망상에 망상을 더한 것이라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선남자야. 이 허망한 뜬 마음은 다분히 교묘한 견해를 일으켜 끊임없이 우리가 막 우리의 생각은요 별의별 생각을 다 일으켜요. 그죠? 기발한 생각을 내요. 아무리 기발한 생각도 다 그건 뭐야? 다 헛거야. 망상이야.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이에요. 이 끝내 원각의 방편을 성취하지 못하나니 이와 같은 분별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앞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 가지 질문이야. 이것은 바른 질문이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